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 이후 아담이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들이 또 자식들을 낳으면서 오늘날 저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아담은 진화의 과정 중에 있던 한 원숭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신께서 직접 성숙한 어른 아담을 창조하셨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셨고요. 그 아담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들을 미리 조성해 놓으신 후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곳 이름을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덴이라는 장소 중앙에는 어떤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셨고요. 이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게 될 거야.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아담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이것을 너 진짜 먹으면 죽는다 라는 협박투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라는 것은요, 정보입니다. 정보예요. 물속에 빠지면 숨을 못 쉬어서 반드시 죽으리라. 63빌딩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이 어떻게 협박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원인에 따른 결과를 알려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익히 알다시피 여자와 아담은 결국 그 열매를 먹고 맙니다. 아담과 여자는 왜 이 열매를 먹었을까요? 이 부분을 오늘 곱씹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신께서는 아담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조금은 의아하실 겁니다. 명령을 어긴 것이 죄라고 생각하셨다면 더 이상한 말처럼 들리실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3살짜리 자녀가 부엌을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어요. 그곳엔 당연히 위험한 것들이 많겠죠. 가스불이라든지 식칼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 불을 손으로 만지지 마라. 불을 만지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아야아야 할 거다. 화상을 입을 거다. 라고 말했고요. 또 식칼의 칼날을 손으로 만지지 마라. 절대 식칼 만지지 마라. 만지는 날에는 반드시 베이게 될 거다. 아야아야 할 거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거는 부모님의 명령일까요? 고춧가루 입에 넣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 혓바닥이 아야아야 할 거다. 물론 이 문장 자체가 명령문은 맞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것을 명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이것은 초래할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정보 전달이라고 여기겠죠. 음식점에서 접시가 무척 뜨거우니 만지지 마세요 라고 직원이 말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지 네가 뭔데 나한테 그릇 만지지 말라 명령이야? 라고 따지는 손님은 없지 않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건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런 것을 부당한 명령이다. 이거 억지로 순종해야 했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순 없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떠세요? 이제는 마냥 명령처럼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명령처럼 느껴지진 않으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인간은 이 열매를 어쩌다가 먹게 되었을까요? 뱀으로 나타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을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한번 치환해 보자면 우리들의 통장에 한 100조 원 정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결핍이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하고 싶으면 하고 먹고 싶으면은 먹는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완벽한 물질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야말로 충만, 꽉 차 있어서 부족함이 1도 없는 환경적 상태였습니다. 날씨, 음식, 외부의 위협,
모든 것이 충만하고 안전했어요. 신께 무엇인가를 간구할 게 없었겠죠. 그저 감사만이 존재했을 겁니다. 죽음이 없던 그 시절, 질병이니 세균이니 하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힘껏 뛰면 그 숨이 차오르거나 날거나 잠수하지 못한다라는 그 인간 존재의 한계, 그 자체의 한계, 그 정도였을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지성은 매우 독선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 우월감은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 나 자신을 무척 사랑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이 지성의 오만함은 무척 위험합니다. 지성의 오만함이 무엇이냐 하면요, 똑똑하다면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지점은 무척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조금 있다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꼼꼼히 읽다가 보면 아담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해요. 바로 세상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태어나는 인류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지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지능이죠. 어떤 대상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존재는요, 그 대상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대상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아담은 알았을 겁니다. 자신의 존재가 이 모든 것을 명명할 수 있는, 그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지성적 존재라는 것을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의 형상을 닮아 있고 신의 생기를 부여받은 존재가 저 생물들과 같을 리는 없겠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아담은 모든 환경을 공유할 타인이 없었습니다. 성경엔 혼자 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교제하시는 신께서는 그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셨고요. 아담의 몸으로부터 여자를 만들어 아담의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인 묵상이지만 아담에겐 여자가 있기 전에 그 외로움이라는 결핍을 경험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 신과의 교제를 원하면서 갈구했겠죠. 그러나 여자에겐 그 여자 존재의 시작부터 단 하나의 외로움적 결핍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담이 존재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신을 향한 의존성이 더 없었을 것이라고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점이 뱀의 유혹을 받아 신을 배반하기에 좀 더 적합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아무튼 여기보다 더 중요한 지점은요, 아담과 여자가 함께 있는 에덴에선 이 외로움이란 결핍조차 없는 그 완벽한 상태였다. 저는 이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지금 4가지의 부분을 짚어봤는데요. 사실 이것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결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결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신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무런 조건도 없고 값도 없이 선물로,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신께 감사했을 겁니다. 무척 고맙고 또 고마웠을 겁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겠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신의 능력 앞에 아담은 고마움, 감사함, 그 이상의 감정을 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 육체를 입은 상태였고 모든 만물이 자신에게 이름을 부여받아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됩니다. 이 우월감이 말이에요. 이 우월감은 신에 대한 경외감까지 삼켜버렸고 이제 아담에겐 자신이 부여받은 자유의지로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온 것이죠.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신의 말씀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그 지능에서 나온 결론에 충실할 것이냐. 우리는 아담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간단한 프레임입니다. 신의 말씀, 아니면 내 경험과 지식에서 내린 결론. 둘 중에 인간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